이렇게 주일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혹시 누가 못 나오실까? 혹시 아니면 그동안 좀 못 나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 내일 나오실 반가운 얼굴은 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여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석 같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좀 빌어 놓아서 하나님의 본 뜻을 이렇게 좀 어지럽히는 내용들은 없지 않나, 이런 작업들을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물론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아마 그렇게 주일을 준비할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아침 주일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거에 비하면 제가 아직 참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의 시대 때 자신들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시험과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적용과 또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나눴고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럼 그 2세대들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땅을 분배되는 직전까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사실 전쟁을 경험하진 못했어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 형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된 우리 형이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리지만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훈련은 받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나아가서 정말 그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옆에서 내 동료가, 어찌 보면 내 아버지가, 내 형이, 내 친구가 큰 상처를 입거나 정말 영혼이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 속을 보고 느끼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죽고 땅을 다 분배하고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시험해 보시려고. 맞습니다.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나 난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냐? 그냥 다 주시면 안 돼? 그냥 다 소위 말해서 다 오케이 해주시면 안 돼? 왜 그렇게 시험하시고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 말처럼 왜 사람을 이렇게 떠보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 나에 대한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내가 혹시 이런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줄도 아시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대요. 저거 진짜 주님이 남겨두신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를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한 가지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살고 있어?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자, 그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사람 모두는 여기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그렇죠? 히윗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참 많은 민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터를 잡고
또 행복하게 또는 기쁘게 본인들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 땅을,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데라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의 선민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선택이 아브라함이 된 거고, 아브라함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벗하고 잘 조율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기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거든 모두 다 내쫓아. 일단은 내쫓아요,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좀 감성적인 사람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제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를 뵌 여성도 있을 거고,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 장애인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들은 어디가 삽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뭐 이런 솔직히 그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우리가 일제에서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참 지금의 문화가 일본인들을 너무나 악랄하게 그렸지요. 맞아요. 악랄했어요. 마루타 실험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안 좋은 행동들 많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독립을 함께 바랬었던 일본인들도 있었고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정말 자신의 민족이지만 내 일본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외치는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 이때도 이곳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리고 쫓아냈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노인부터 애를 뵙건 안 뵙건 아니면 무슨 어린아이건 상관없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까지 모조리 다 몰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량 학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신 거예요. 확실한 분.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을 거야. 그들의 문화를 본받아서는 안 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도 안 돼. 근데 너희가 그것들을 조종하고 그것들 위해서 그들을 갱생시키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는 없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쭉 봐왔거든. 너희가 애초에 그런 인격과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아예 홍수 심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그냥 편안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아이성, 여리고성처럼 철옹성 같은 성,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성들을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땅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들어가서 먼저 할 게 있다. 다 내쫓아라. 나가지 않고 반항하면 죽여라. 왜? 혹여 거기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벗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그런 신들을 너희가 혹시라도 섬기게 될까봐, 그래서 너희도 그들의 이방인들처럼 나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된 민족으로 변화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셔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안 내쫓았어요. 남겨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고집세고 말 안 듣는 민족인가. 내가 그들을 그냥 남겨두겠다. 내가 내쫓지 않겠다. 그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지 너희들이 여실히 깨닫게 될 거다. 그때서야 아마 나를 다시 찾고 부르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초반에. 바로 이 민족들, 내쫓지 않은 이 민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그 땅에 그냥 둘 거야.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지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딱 한 가지의 교회 설립 목적을 세웠거든요. 그게 바로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그게 저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개척 설립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척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좀 지나고 있는데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말씀 때도 금요 말씀 때도.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낭독하고 읽고 주중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 때도 함께 나누는 그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아니, 명령해 놓으셨어요. 너네 기왕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가 아니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짧게는 10계명 10가지 계명, 많게는 수백 가지, 600개, 700개, 800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 목록별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중간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의 조항들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도 사실은 출애굽기 중간부터는요 지루해요. 그 성경을 읽기가. 그 정도로 엄격한 말씀들을 제시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구속사의 그 기반과 목적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끝내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치 않으신 것도 누군가 그래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내가 창조했는데 나의 말을 잘 들을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잘하고 살까? 한번 살펴봐야지.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시고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된 피조물이 그 질서를 따라야죠. 왜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난 자유가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기쁘게, 또 화목하게 우리의 여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어디에서?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열왕기, 역대기, 그 뒤에 모든 서신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직접 하셨죠. 그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다만 아담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건들지 마라. 왜? 이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며 능력이니까. 감히 너희들이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고 구분짓고 나처럼 뭔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보고 싶은 그러한 선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세요. 근데 강교한 사단이 하와를 먼저 꼬셔요. 야, 따먹어도 돼. 따먹게 된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 왜 하지 말라 그랬어? 너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하나님이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저걸 먹게 되면 너네들 하나님처럼 돼. 이게 우리 마음속 욕심, 교만을 건드려 놓고 하와는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벗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서 창피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구나라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 키웠었던 시추 강아지가 있어요. 그 새끼, 최근에 죽은 새끼 말고, 저희 집 찐빵이라는, 이번 이름이 찐빵이었는데, 이 찐빵이라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서 암컷이었는데, 새끼를 낳아서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죽었던 강아지가 그 찐빵이 새끼예요. 근데 찐빵이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강아지들 배변하는 것을 훈련을 진짜 기가 막히게 시키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배변 편안 안 시키세요. 우리 화장실 들어가서 쉬하고 응가 넣고 나와요. 그럼 깔끔하게 치울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그게 탁월하신 분이죠. 근데 얘가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갔다 오거나 주일 예배 갔다 오면 좀 오래 비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불안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좀 화를 내는 거야. 똥을 싸놔요, 그냥. 그러고선 보통 때는 너무 반가워서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문 이걸 누르면. 벌써 꼬리 치는 게 들릴 정도야. 근데 안 들려요. 어디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을까, 여러분? 이 강아지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응가를 넣고 실을 넣은 게 잘못했다라는 걸.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어머니가. 응가를 넣으면 때리진 않아요. 딱 옆을 치면서, 어디 여기다가 응가를 넣고, 여기다 넣으라 그랬잖아. 그걸 주질시켜. 그러면 또 말을 잘 듣고 화장실에서 넣다가 또 한두 번씩 그렇게 실수를 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영특해서, 나 이렇게 혼자 두지 마. 나 이렇게 오랫동안 두지 마. 그럼 이래야 돼요. 어이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부터 교육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 따먹지 말았는데 왜 따먹었니, 이 녀석아. 누가? 하와가? 너 왜 그랬어? 뱀이 이놈의 새끼? 그럼 뱀을 다 몰살시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시험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 찬양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사실 그 시험이나 어떤 뭐랄까 평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최근에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 노래가 좀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걸 좀, 이제는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평가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좋아요나 이런 걸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음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음악회를 하게 되면, 제 전공하는 친구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오니까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 학교 다녔을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 너무나 어떤 그런 평가가 있으면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노래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저 나의 어떤 기교나 어떤 그런 교만이 다 배제된 정말 실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합쳐진 그런 찬양이라면 하나님도 은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앉아있는 청중들도 그걸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거를 떠나서도 실력적으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 그래서 사실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이제 아내와 같이 대화도 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든 다음에 좋은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좀 그러니까 그게 설레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이란 게 그랬어요, 저한테.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꼭 시험이란 걸 해야 되나? 왜 사람의 등급을 나누나? 그거는 인간의 기준하에서 등급을 나누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더욱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번번이 그 시험에 다 무너지죠. 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무너졌어요. 근데 아담은 너무 쉽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니, 그 꼴랑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정말 만사오케이인데, 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만큼 교묘하고 악독하고 아주 지혜로운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임지영 집사에게 어떠한 것을 딱 던져주면 얘는 무조건 물 거야. 그동안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그랬어. 지금 이 순간 저 김혜경 사모에게 내가 이 부분에 유혹을 살짝 주면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할 거야. 하지만 끝내는 하게 될 거야. 본인이 사모니까 또는 김영길 목사 자기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끝내는 하게 될 거야. 왜? 그동안 50평생 인생을 내가 지켜봤을 때 얘가 그랬어. 그리고 얘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 거야 라고 본인이 판단하더라고. 사단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의 시험은 달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이코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모든 시험은 끝내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고 속삭이지만 끝내는 죽음의 길목, 끝내는 우리는 멸망의 길목,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엄청난 계산이고 작전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울먹이면서 그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세상의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 우리들도 좋아요. 즐겁고 기뻐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게 왜 싫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저희 추석 연휴 때 저희 아는 지인 두 가족이 이탈리아로 2주 정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도 참 가보고 싶은 나라거든요, 이태리가. 학교 때도 제가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성악의 본고장인 이태리에 가서, 그 좋은 대가들한테 한 번이라도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곳에 가서 그 정말 노래하기 너무너무너무 좋은 날씨래요. 그런 데 가서 한번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로마 한인교회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한번 하고 싶고, 특송도 한번 부르고 싶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참 부럽고, 돈이 좀 더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환경이 되면.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되고, 시간도 어떻게 뭐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우선시가 된 것은 예배예요. 저희 이번에 노예에서 내년 3월 달에 그리스 성지순례가 잡혔어요. 7박 8일? 근데 너무나 저렴한 금액에, 이 두 부부가 함께 가는데 정말 왕복 비행기 값 정도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가서 7박 8일 동안 좋은 호텔에서 맛있게 먹고 그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일정만 맞았으면 무조건 갔죠. 근데 여기에 주일 예배가 들어가요. 월요일 날 떠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는 일정이에요. 뭐 금요 예배야 어떻게 하겠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부목사, 교육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주일을 빠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저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제가 최고의 하나님인 그분께 드리는 최선의 찬양의 기준이기도 해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가 있다고 부목사에게 예배를 맡기고 내가 내 교회의 주의를 범해 여행을 갈 거면 교회를 내려놓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자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의 시대를 지나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왜 보내주셨어? 너 그동안 수고했어. 부목사들도 있고 있으니까 너 여행도 좀 다니고 괜찮아, 주일 예배 뭐 어떠냐. 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시는 거지,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뜻대로 이제 좀 놀아봐. 아, 그래, 1년에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그래, 이태리 갔다 와. 그리스 갔다 와. 이런 게 아니세요. 그랬으면은 아마 그 힘들고 어려운 40년 동안의 애굽의 그 종살이, 430년 동안,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건 매일매일의 그 전쟁의 사투를 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가나안 땅을 그냥 공짜로 주시면서 내가 다 내쫓아놨어. 너 편안하게 살아. 앞으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재밌게 살아봐.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의 법은 점점 더 그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점점 더 완성이 돼갑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편해지고 좋아지고 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회주의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 하와도 그랬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란 인물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니, 영아가 그럴 수 있나? 그 형의 뒤꿈치를 굳이 잡았어야 되나? 그쵸? 그렇게 나와서 쌍둥이인데, 내가 너보다 일찍 나갔으면 내가 형인데, 그런 어떤 억울함을 살면서, 그 장자에 대한 욕심, 그 어떤 탐욕.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올 거다. 근데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잖아요. 근데 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가면은, 에서가 모든 걸 다 받겠어.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그때 들었던 그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만들려고.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야 된다.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 형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적용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엄마가 그랬을 때 야곱이, 아니 엄마,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속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눈이 안 보이신다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신 시간에 그걸 이루실 거다. 엄마와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이. 그렇죠? 그랬다면 야곱에게 그런 20년 동안의 고난은 절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부귀영화, 자기가 아직 어리니까 자기 옆에서 그런 걸 보필할 강력한 사람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직 어려서 혹시 그들을 잘못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혹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당하면 어떡합니까? 전 그게 걱정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고백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면 야곱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다. 근데 야곱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베델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돌베개를 자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입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겠다고.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베델로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을 한 그 온 그 성읍의 남자들이 내 두 아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베델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게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 바로 즉시 베델로 가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곳,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을 해라. 그때서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러면. 누구 명령이에요? 여호수아 명령이에요? 갈렙의 명령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명령이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왜? 나의 육신만을 죽이고 내 육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신데 지켜야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시험을 정말 기쁘게, 정말 올바르게 지키시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시험을 못 통과했어요. 또 네. 하나님이 블레셋들 가나안 사람들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냥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또 생각난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지질이 안 들어도 매를 듣고 해도 또 매를 때렸어. 이 아이가 자고 있으면 가서 또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매 된 그 종아리 짜고 이렇게 약을 발라준다고요. 그러면서 마음 아프죠. 내 새끼가 물론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얘가 격한 길로 빠지지 않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야.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또 생각나는 거야. 네? 한 번도 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린 백성들이 아이고 이것들 내가 그냥 뒀다간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살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시험이에요. 진짜 작은 시험 아닌가요? 모세의 율법 그들도 배웠거든요. 아버지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들었고 저들 사이에도 지금 랍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매주마다 듣고 있어요. 문설주에 붙여져 있어요.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이마에 표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과연 모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살아간다면 내가 손수 저 블레셋, 가나안 저 민족들을 내쫓아 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오신 거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조금만 나에게 열심을 해봐라. 너 지금 무너진 너의 마음의 성전과 그 무너진 기도의 방향과 그 무너진 너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 번만 다시 온전하게 내 뜻대로 해봐.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만져줄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그 민족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장가 들고 우리 딸도 그 민족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거기서 모자라서 뭘 했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절대로 뭐라 할까요? 비교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비교하거나 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왼쪽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른쪽 6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6개 인간과 인간은 허물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살인해라, 부모를 공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격합니까? 살인 안 해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합니다. 거짓 증언 할 생각조차 안 해요. 간음 안 합니다.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한 분 못 섬겨요. 섬기는 게 너무 많아. 게임, 미디어, 취미, 뭐 골프, 테니스, 예? 뭐 당구. 저도 당구 한때 한참 좋아했죠. 당구, 예? PC, 컴퓨터. 악기라면 악기. 취미면 취미. 특기면 특기. 여행이면 여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근데 그들은 우선시한다고 생각 안 해요. 자, 1년에 52주니까 한 50주 나가서 한 2주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아?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안 하는 거면 다 안 하는 거예요. 할 거면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 온전했나요? 여러분, 다윗은 결혼한 유부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렸다니까? 전쟁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로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정실 황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온전한 인간이었다고 평가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를 공격했어. 막 간음했어. 예? 도적질도 했어. 살인도 했어. 주변에 막 거짓 증언도 했어. 막 뇌물 받고 재판정 가서 막 위증한 거예요. 응? 그리고 남의 것도 막 맨날 탐해. 몰래 안 본 사이 막 훔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찜질방을 갔는데 옷을 입었는데 옷 주머니에서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구 건 줄 알아, 이게. 그럼 이거를 갖다 드려야 되나? 거기 카운터에.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카운터에. 옷을 입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안 빨았나? 또 이런 찝찝함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땐 저도 이제 목회하기도 전이고 신학교 하기 전이고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졌어요. 그 돈 솔직히. 10,000원. 아싸 땡 잡았다. 그걸로 같이 간 사람들이랑 거기서 매점에서 뭐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남의 것을 탐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허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먼저는 뭐냐?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돼.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죄는요? 죄악은요? 하나님이 죄를 졌어. 계속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 주의를 범하고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 나와가지고 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지금 오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바로 그 하나님의 대가거든요. 고작 그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우린 다 죽어요. 전 세계 7, 80억 인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내리셔던 그 심판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요 정도만 하자. 네가 지은 죄는 이만큼이지만 딱 종아리 3대만 맞자. 다시는 지면 안 돼.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면 안 돼. 그럴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또 그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 계속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집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요. 또 빠져요. 또 사사를 보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다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여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올까? 또 왜 이렇게 길게 올까? 왜 이렇게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될까? 요즘 나는 말씀도 잘 읽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서도 섬김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더 회복되고 나아지는 게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인내와 고난과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기쁘게 인내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좋아요. 즐거워요. 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 저희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도 좋아요.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멈춰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좋지 않은 길이고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형길이 네가 거길 갔으면 좋겠어. 나는 준영이 네가 거길 갔으면 좋겠다. 나는 송은주 네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고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저 백성들, 우리는 보고 깨닫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